여러분 그 은혜로운 기독교 여러분 소설가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김성일 장로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믿으셨는데요. 자라면서 그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게 된 동기는 사르트르의 책을 읽고서였다고 그래요. 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주장한 자유의 길이라는 세상에 이 장로님이 그만 공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상은 어떤 내용이냐? 이 사르트르가 주장한 자유의 길이란 이게 어떤 사상이냐면 누구든지 자기 식대로 살아야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저지른 행동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현대인이라고 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 정도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르트르가 말한 자유의 길의 의미였는데 이 장로님이 이 책을 읽고 이 사르트르의 자유의 길 이 사상을 여러분 접하면서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째짝에 날마다 예수님 믿으면서 주여 하면서 뭐 애걸하고 이럴 필요 없이 자기가 하는 행동은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아보자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요. 그리고 해방감과 자유를 누리면서 몇십 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한 아내가 위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게 된 바로 그 순간 이 장로님은 자기가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내의 암이라는 병 앞에서 철저히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왜 암에 걸렸냐면 아내를 바로 암에 걸리게 한 그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날마다 술 먹고 집에 오면 아내를 들볶고요. 어떤 때는 외박을 해서 아내한테 스트레스를 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인 이 장로님 통해서 계속 심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니까 위벽이 헐게 되고요. 나중에는 암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자유의 길을 택해놓으라고 큰소리 쳤지만 막상 아내가 이렇게 암에 걸려서 자기는 그 아내가 암에 걸리게 한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있으면 자기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내 암 생기도록 스트레스였으면 그 사르트르의 자유의 길 그것처럼 내가 그러면 아내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데 아내의 그 위암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가룟유다처럼 목을 매야 되나 이렇게 했지만 그것도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고 그렇게 매력적이었던 사르트르도 아내의 병 앞에서는 아무 도움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장로님이 고통스러웠다 그래요. 바로 그때 이 장로님을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중학교 3학년 때 거침없이 발로 차버렸던 예수님이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뼈아픈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 장로님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사르트르가 도망쳐버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오늘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오늘 설교 중에 나눌 내용 중에 새벽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께는 새벽 기도를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그리고는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께 내가 나 때문에 암에 걸린 내 아내를 내가 치료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예수님이 내 아내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가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38년 된 병자에게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장로님의 아내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 말씀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장로님이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그 장로님의 그 아내가 암에서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성일 장로님이 내 아내의 그 암이라는 이 병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한 말씀, 일어나 걸어라. 38년 된 병자, 오랫동안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임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 장로님의 아내의 암이 치유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주님께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몸과 마음 병든 가운데 있다면 한 주님으로부터 치유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집회하면서 주님께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주님 치료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나 자신도 나도 지금 병들어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좋은 거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주님의 치유의 말씀이 곧 주님이시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죽어간 아들을 살리시는 표적, 여러분 오병이의 표적, 여러 7가지 표적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사건을요 미러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표적, 사인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표적이란 말은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표적이란 말은 겉으로 나타난 사건의 현상 자체보다 그 사건이 지시하는 다른 중요한 것을 가리키는 표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거리에서 수많은 사인들을 봅니다. 표지판들을. 그러나 그 사인, 그 표지판이 곧 그 사인의 실체를 의미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예를 더 들어볼게요. 대학 입구에 걸린 대학의 간판이, 표지판이 대학교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학으로 들어가는 길을 의미할 따름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표적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진짜 중요한 목적,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7가지 이 표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진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요한의 목적은 뭐냐면요 그 사건 그 자체보다 그 7가지 그 표적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마치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짐승의 새끼는 짐승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여러분 기적 같은 사건들을 말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로 믿게 하려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도 그 자체보다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살리세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어가는 사람조차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로 우리로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되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진정 믿게 되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더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차기로 목사님을 안산강림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알고 만나면서 차 목사님이 입에서 이렇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만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오늘 특별히 저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두 번째 표적 바로 예수님이
그 한 왕의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데요, 하나님이신 것을 영광을 나타내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전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를 드러내셨어요. 이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표적인데요,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요, 거리가 34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한 8시간 이상 걸리는 꽤 먼 거리인데요, 이 왕의 신하면 여러분 귀족이겠죠.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겠죠. 분명히 자기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의사 다 찾아갔을 거예요. 어차피 돈도 있겠다, 권력도 있겠다, 재력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런 건데 여러분들, 이 왕의 신하가 어떤 소식을 듣게 돼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면 내 죽어간 아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그 먼 거리를 예수님께 찾아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47절에서 오늘 먼저 우리가 좀 붙들고 좀 순종할 말씀 뭐냐면 바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청하되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한다는 말이 여러분 정확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주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계속 구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의 죽을 병을 살려달라고 47절 49절에서 계속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간절하게, 그리고 두 번 계속해서 청하고 구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금요성령 집회 때 여러분들이 오셨는데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내가 왜 왔냐, 예수님께 기도하러 오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금요성령 집회는 기도하러 오는 날이에요. 여러분, 물론 말씀도 듣지만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이 내가 왕의 신하라 생각하고, 혹시 뭐 지금 나에게 어떤 병이 있거나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병든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게 나도 병든 것도 힘들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가 마치 정말 왕의 신하라 생각하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신 주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성령님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들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지금 내 앞에 왕의 신하의 그 죽어가는 아들을 능히 살리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고 믿고, 그 예수님이 보이는 문처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청하되,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간절하게, 그리고 뭐요?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예수님께 간절하게, 그리고 계속 끝까지 기도하기를 저는 권면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부터 주님이 저에게 기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한 가지 기도의 그 임계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임계점이 있다는 거 아시죠? 마치 여러분들 물이 99도까지는 끓지 않다가 100도가 되면은 갑자기 끓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도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는 합니다. 근데 응답이 안 보여요. 치유의 역사도 전혀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어느 순간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됐을 때, 근데 그 기도 임계점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기도 임계점이 딱 됐을 때, 여러분, 주님이 드디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엘리야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사도인 야고보가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서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한 사람이냐? 간절히 기도한 사람인데 열왕기상 18장 41절 45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엘리야가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떡하죠? 7번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7번이라는 게 완전 숫자잖아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여러분 1번, 2번, 3번 기도되면 비가 올 여러 번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너무도 당연스럽게 7번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면서 결국에 기도의 임계점이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가 되죠. 사랑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고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기도의 임계점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그리고 끝까지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의 임계점까지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요 교회를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가신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좀 흥미있게 보게 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여러분 저에게 귀한 도전을 준 목사님이 계신데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여러분 대구에 가면 동신교회라고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는 정말 여러분 복음화 일도 낮을 뿐만 아니라 목회하기가 정말 어려운 곳인데 이 권성수 목사님은 여러분들 성경 해석학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 교회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 교회가 여러분들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고 단순히 교회 사이즈만 큰 거가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들 정말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제가 이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제가 이 목사님이 그 기도의 사람인 거는 이 목사님이 물론 보고 배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 목사님이 여러분들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그 기도의 사람이셨대요. 정말 새벽부터 뭐 제 기억에 뭐 권성수 목사님 뭐 아버님 목사님 뭐 7, 8시간까지 기도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기도하신 걸 살았는데 참고로 이 권성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 아들만 5명이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거 듣고 이렇게 더 막 왜냐면 제가 여러분 참고로 혹시 여러분 중에 모르신 분들 있을까봐 제가 조금 자녀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이렇게 6명이에요.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순종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저도 첫째부터 5째까지 다 아들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마지막 6째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계속해서 구했어요. 6째는 오직 딸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드디어 6째 딸을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6째가 지금 남자처럼 됐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이미 자녀가 6명이 되니까요 이미 제 손을 넘어갔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 6명의 아이들을 여러분 키우는 게 제 능력이 이미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명 키우기도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맞으시면 예만 해주세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6명이라도 6명이 여러분들. 근데 이 권선수 목사님의 그 아버님이 아들이 5명인데 이 아들 5명이 다 목사가 됐어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의 그 간증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들이 다 목사가 됐다니까 여러분 저도 미리 말씀드리면 저 6아이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6알 중에 4명은 목사로 하나님께 바쳤고 할렐루야. 여러분 둘째는 선교사로 바쳤고 우리 6째 하나는 사모로 바쳤고 할렐루야. 어차피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그냥 바치긴 했어요. 근데 지금 모습은 여러분들 전혀 우리 아들이 그런 모습은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권선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기도로 삶을 사신 거예요. 권선수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그리고 이 권선수 목사님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대학생 때입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집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집안이니까 등록금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등록금을 얻기 위해서 오직 매달 건 예수님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매일 저녁마다 1시간 기도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자기가 지금 비빌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이것이 여러분들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오직 주님께만
교회 가서 그 교회 연탄 난로 앞에서 그냥 매일매일 밤마다 1시간 기도하지 않고 거기서 잠을 자고 다음날 새벽 기도에 드리고, 할렐루야. 다시 뭐라고요? 새벽 기도에 드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이 목사님에게 대학 등록금을 딱 주신 거예요. 이때 이 권성수 목사님이 청년 때인데 기도에 발동이 생겼다고 그래요. 정말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간절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기서 기도에 발동이 생기면서 자신을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 교수님인데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세요. 그리고 대구동신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기도할 때 성경적인 원래 3가지가 있대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든 나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이든 자기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3가지 성경적인 원리가 있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시작하면 끝까지 안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시작했으면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경희 여러분들, 이 권선수 목사님이 정말 주님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하니까 정말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여러분 저는 어려운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 단순합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만을 소망을 두고 주님께 간절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의 인결선까지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 저는 귀한 도전을 줬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처음으로 분리개척하던 그 해 여러분들 소식이 들립니다. 땅을 여러분 얻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땅에다 건물을 짓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자기 교회 건물도 갖게 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겠다고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차기로 목사님이 그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러 번 계속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결국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유는 단순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들 담임해 보지만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첫 해부터 땅 얻기는 어렵더라고요. 첫 해부터 여러분 땅부터 얻고 안 되더라고요. 분명한 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세우실 때 새벽마다 40일 기도 계속 하오셨잖아요. 지금까지 해오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첫 시작 때부터 40일 새벽 기도를 매번 새벽 기도를 특별하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주님만을 소망을 두고 주님께 간절하게 끝까지 계속 기도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주님께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교회를 반드시 세우시고 부흥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면서 저도 여러분 이것을 작지만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저도 포도나무 교회를 여러분들 분리개척을 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 와닿는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 건물을 얻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얻는 건데 여러분들 솔직히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처럼 땅을 얻고 싶긴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그거는 인도하시지 않더라고요.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보니까. 근데 주님께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성도들과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그때 저희 교회 여러분 분리개척 파송당 한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성남의 지리를 굉장히 잘 아세요. 이 장로님이 이 성남 중앙에 있는 그 모든 빌딩 여러분 그 모든 상가 건물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의 건물이 나온 거예요. 목사님 5개 건물이 나왔습니다. 보러 가시는데 봤는데 여러분들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아니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랑 여러분 또 계속 기도합니다. 또 릴레이 금식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이 시간을 반드시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장로님이 드디어 또 5개 건물을 또 이렇게 꼭 5개씩 꼭 이렇게 또 찾아가지고 오세요. 다 찾아왔는데 여러분들 이번에는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거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서서히 다가온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5개 교회 중에 근데 어디가 우리 교회 건물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만 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교회만 남게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5교회 교회 건물 중에 여러분들 4개는 다 나가버리고 딱 하나만 남았어요. 결국에 여러분 그 교회 건물을 저희가 얻게 됐는데, 여러분 그때 저희가 그 교회 건물을 얻게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5개의 건물 중에 가장 좋은 건물이에요. 비용도 가장 저렴하고요. 월세도 가장 저렴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140평 정도가 되거든요. 어쨌든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어른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많은 아이들을 또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다음 세대 목회가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제가 좀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는 첫 시작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당 줄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그 첫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예배당을 줄 수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한 한 가지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서 깨달은 건요, 교회는요 간절하게 끝까지 계속 기도하면 주님은 그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청하되 예수님께 소망 두고 간절히, 그리고 계속 끝까지.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것 때문에 여전히 낙심되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해 주셔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절대로 중단하지 마세요. 끝까지만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계속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간절하게 그리고 예수님께 계속 기도하는 왕의 신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이 물론 일어나기 시작하셨지만은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근데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보시기에 뭔가 그 믿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요. 자, 성도님들, 제가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이건 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왕의 신하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직접 자기 아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바로 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의 신하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리고 기적을 구하는 기적 중심의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여러분 문제를 고백하면서 예수님 내 아들의 병 고쳐주세요. 내 아들 죽어갑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적 행해 주세요. 기적 중심 문제 해결 중심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왕의 신하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어떻게 역사하세요? 말씀 한마디를 줍니다.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한마디만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 이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자마자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가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문제 해결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계속 신앙이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신앙이 병들고요, 여러분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은 오직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 이것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 기적 중심의 믿음, 그 문제 해결 중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간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를 주세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나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님이 우리 원하신다는 걸 꼭 나누고 싶냐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 여러분, 말씀 중심의 믿음과 문제 해결의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중심의 믿음은 내게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문제 해결이고요, 말씀 중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면서 어떤 문제,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먼저 주님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 말씀을 구하면 주님이 나의 기도 제목에 해당하는, 나의 문제에 해당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말씀 중심의 믿음이에요.
조금만 더 좀 와닿게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치유 집회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병들어 아프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지금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병들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고 있어요. 그때 주님, 나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사람 병 치료해 주세요. 제발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는 거고요.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럼 주님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나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게 말씀 중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다른 모든 문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 죽어간 아들 제발 살려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바로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이 왕의 신하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왕의 신하 정말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여러분, 왕의 신하의 죽어간 아들이 살아나죠. 여러분들, 지금 내 삶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들 주님께 말씀을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 병에 대한 말씀, 내 사업 직장과 사업장에 대한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 그리고 나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임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것은 여러분들 기적 중심의 문제 해결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말씀 중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여러분 백부장 아시죠? 여러분, 백부장이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의 하인이 여러분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백부장에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했을 때 여러분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8장 7절 8절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내 하인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주님 말씀 한마디만 주세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면 나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백부장 같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질병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든 물질에 대한 기도 제목이, 영적인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 상관없이 오늘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위에서 내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한마디로 내 기도 제목들이 내 기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기도 제목을 결정하고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중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 보면요,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가지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광야에서의 고난, 감옥에서의 고난, 질병에서의 고난, 풍랑에서의 고난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근데 시편 107편 19절 20절에서 질병 때문에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노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뭐예요? 먼저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여러분 좀 2가지를 하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다가 또 설교할 때 주님께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기만 하면 그 말씀은 이루어진대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여러분 그 밑에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만, 이 말씀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을 수만 있다면, 질병도 그렇고 어떤 삶의 기도 제목도 그렇고 주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말씀을 주시옵소서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번 임하지 않습니다. 계속 임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내가 찾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이 말씀 좋네, 은혜 받았네, 내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줄 때가 있잖아요. 내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 어떻게 분별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계속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성도님 가정이 있는데, 이 성도님 가정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다가 드디어 이 성도님 가정이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같이 기뻐했는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그 성도님 가정이 저한테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가정이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거 정말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찾은 말씀인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런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 이 성도님 가정이 너무 아이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이를 임신했는데 유산까지 했으니까 이 성도님 가정이 여러분 뭔가 희망이 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말할까요? 그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권면했어요. 성도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두 사람에게 창세기 12장부터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계속 자식을 주실 거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환경과 상황은 계속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계속 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더요.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나의 병, 나의 가정, 직장, 교회 모든 영역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에게 임하기 위해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정말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여러분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포도나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 교회도 지금 부목사님이 계신데, 이 부목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뇌경색으로 이전에 쓰러졌던 분이세요. 근데 제가 참 사랑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 부목사로 제가 콜링을 해서 저희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다른 건 다 잘하세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 목사님이 유일하게 못하는 게 있어요. 새벽에 못 일어나요. 할렐루야. 건강이 약해서 새벽에 일어나면 뇌경색에 치명적입니다. 또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빠지고 싶으면 빠지겠지만 담임 목사는 못 빠져요. 진짜 여러분들 새벽 기도, 부목사 때는 가끔씩 빠졌어요. 나 대신 다른 사람 어차피 설교하니까.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내가 또 설교를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이 부목사님이 건강 때문에 새벽 기도에 설교를 못하니까 천상 제가 새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을 다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제가 설교를 다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았을 때도 있었지만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해요 주님, 우리 부목사님을 좀 원망도 좀 했어요. 이해는 하면서도. 근데 주님 왜 저에게 이렇게 새벽에 기도회 때 설교 못하시는 목사님을 보내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목사님을 보내주셨거든요. 왜 새벽에 설교를 못하시는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너 왕정원 목사는, 제가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설교하거든요. 너 왕정원 목사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네가 그 말씀 붙들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지 담임 목회하면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생겨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역사의 말씀을 줄 거고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여러분 담임 목회 해보니까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힘든 일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 많아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요.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을, 저는 여러분들 전날 밤에 이상한 짓도 못해요. 여러분들 뭐 이상한 짓 딴 게 아니고 여러분들 좀, 여러분 저 남들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못해요. 저는 다음날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한 장씩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걸 성도들에게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한 장씩 이렇게 묵상해야 하는데, 분명한 거 한 가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제가 가야 할 바를 말씀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저를 살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린 거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계속 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루어진대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가까이 들어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거기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하길 바라세요.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 차기로 목사님 오늘 만나서 제가 귀한 도전은 받았어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차 목사님도 거의 매일매일 새벽 설교 하시면서 성경 말씀으로 또 요약을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차 목사님이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성경을 6도 가셨대요. 여러분 제가 듣고 여러분 회개했습니다. 저는 6도 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랑 여러분, 오늘 뭘 말씀드리시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붙잡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표현이 이상하네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 사랑과 아끼는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양효선 전도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영화부를 담당하셨는데, 이분이 이 양효선 전도사님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아껴주고 저를 목양해준 전도사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그 한밤중에 몇 번인가 저희 집에 초인종을 눌러요. 그래서 여러분 딱 나가면은 이 양효선 전도사님이 그 어린 여자 전도사님이 저희 집 대문 앞에 여러분 한 손에는 피자를 들고 한 손에는 치킨을 들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많은 아이들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시냐고 하면서 여러분 치킨과 피자를 갖다 주는 거예요. 뭐 그것부터 해서 어쨌든 참 이 전사님한테 많은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사랑하고 아꼈던 전사님인데, 이 전사님이 2018년 초에 독감 바이러스를 걸렸는데, 근데 이 바이러스가 심장에 침투해가지고 심장이 갑자기 멎은 겁니다. 그래서 에크모를 달지 않으면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양효선 전사님에 의해서 그때 선한 목적에서 참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 제가 양효선 전사님이 그렇게 그 독감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장이 뛰지 않은 상황이 생겼을 때 처음으로 기도 인도를 여러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성령입회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때 양효선 전사님, 주님이 그런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우리 양 전사님 살릴 수만 있다면 정말 내 생명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도록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양 전사님을 병원 신방을 갔는데, 양 전사님이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창문으로 봤는데, 양효선 전사가 여러분 말 그대로 말은 살아있는 사람이지 정말 겉으로 보기 진짜 죽어있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양 전도사 마른 뼈 같아요. 한마디로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에스겔 37장 말씀. 마른 뼈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양전도사가 지금 마른 뼈 같지만 양전사를 내가 살릴 것이고, 그리고 강한 군대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가지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양전도사가 다시 강한 군대가 돼서 영화부에서 다시 설교하게 될 거고, 특별히 양 전사님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늘 나왔던 전사님이세요. 새벽에 반주한 걸 그렇게 기뻐했어요. 양 전사가 다시 반주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했지만, 제가 요셉일 교구를 때 맡고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요셉일 교구 성도들이 양효선 선생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어요. 왜냐면 요셉일 교구 성도들의 그 어린 자녀들이 양전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부모들의 아이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요셉일 교구 성도들과 함께 그때 마침 신년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때 신년특별 새벽 기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꼭 마지막 기도 때 양효선 선생님을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양전도사는 살아난다, 반드시 회복되고 강한 군사가 된다는 말씀을 매일매일 다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때 성도들과 함께 마음과 정말 생명을 다해 기도했어요. 정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양전도사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주님이 양전도사 여러분 심장이 뛰게 하시면서 여러분들 양전도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바로 얼마 있다가 여러분들 영어부에서 설교를 하게 됐고요.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양전도사가 여러분 새벽 기도에 여러분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좀 남해를 좀 아멘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나중에 알았어요. 교회학교 쪽에서 양전도사님을 별명을 붙여줬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똑같아가지고 양전도사를 양사로라 그랬대요. 양사로. 여러분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어떤 질병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질병이 아닌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50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성도님들, 오늘 설교라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저도 지금 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들어 거의 죽게 되어 있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저에게도 전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주님 오늘 저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GGP 때 두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라, 너는 살아있다. 이 말씀을 내 모습, 내 형평, 내 처지, 내 병에 상관없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아파서 병들고 신음하고, 특별히 가족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 아니잖아요.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가족만의 아픔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제가 성도들을 목욕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웃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웃으면서 대화해요. 심지어는 앞에서 웃으면서 찬양해요. 그러나 직접 그 성도의 삶의 얘기 들어보면 가정에서 누가 아프기 때문에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속으로는 울고 있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지금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마음속으로 웃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가라, 너의 그 사람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처음에는 기적 중심,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믿고 그냥 갑니다. 이제 왕의 신하는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 자기 종들을 만나는데 그 아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살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나에게 가라, 너희들이 살아있다. 이 내 아들 할 때 여러분 이 내 아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집어넣어도 좋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집어넣어도 좋고요. 그래 여러분 우리 다들 교회가 어렵다는 이때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살아있다. 할렐루야.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살아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정반대로 임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거의 죽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았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크게 다르지만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과의 간격은 오직 믿음으로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주신 말씀을 붙들면 우리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사의 간격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실제로 그 말씀을 여러분 한편으로는
간절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시고요. 한 가지 더요.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진짜 믿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으로 그대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아예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여러분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기 전에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꾸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 없이 행동하고 자꾸 넘어지니까 아예 하나님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버려. 너 이제부터 아브라함이야. 이름을 아예 바꾸면 너는 많은 민족을 둔 많은 민족의 아버지.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요. 많은 자식을 둔 어머니.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의 믿음의 상황에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삭을 주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손 빠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 말씀이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차균호 목사님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선한 목자교회 부목사로 오면서 얼마 안 돼서 여러분 제 아내가 여러분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서 3개월 동안을 교회를 못 나왔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너무도 큰 고통이 뭐냐면요, 제 아내는 아파서 여러분 3개월 동안 교회를 못 나와요. 근데 선한 목자교회는 목사님 부부가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늘 목사님들 모임에서 저만 혼자예요. 제가 선한 목자에서 가장 싫어하는 모임, 가장 가고 싶지 않은 모임, 그곳에 가면 너무도 비참한 모임이 부부 모임이에요. 목사님들 부부는 같이 동역하고 같이 안에서 가는데 여러분들, 제 아내는 여러분 병이 걸려가지고 교회를 아예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왔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말을 그냥 그래도 주 안에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 목사님들 부부가 있는 자리에서 저만 여러분 혼자 있으니까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제가 그냥 그 자리를 한번 뛰쳐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제가 비명을 질렀어요. 나는 이게 뭐예요? 나는 왜 다른 목사님들처럼 왜 부부같이 동역하면 안 돼요? 왜 내 안에 이렇게 아픈 거야 하나님? 정말 비명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아내의 병은 심각해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면서 주님이 저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상한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은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면서 제 아내, 지금 아파서 병들어서 교회도 못 나오는 내 아내가 여러분들 회복이 돼서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제 아내는 여러분들 나아지기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 건데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때 여러분 마침 또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주님, 왜 제 아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인데 왜 여전히 안 고쳐주십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가 정말 내 말을 믿는다면 너의 마음의 생각과 말이 일치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주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제 아내의 안부를 많이 물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네, 제 아내 여전히 아파서 지금 누워 있습니다. 제 아내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못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말은 실제로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제부터 너의 말과 믿음이 일치되게 하라. 마침 그때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생명강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제가 그냥 전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 아내가 아픕니다. 근데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 저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서도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전혀 안 잊는 것처럼 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선포합니다. 제 아내는 예수 안에서 나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생명한 기도회 때 여러분 선포를 했어요. 저에겐 그것이 여러분들 제 아내를 살리고자 하는 제 믿음의 몸부림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갔더니 3개월 동안 누워서 못 일하던 제 아내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그 다음날 주님이 나오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간에 여러 과정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여러분 이제 불리게 쳐가면서 지금 주님은 주님 다음으로 여러분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제 아내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면서 심각한 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목사 몇 년째 때부터 제가 체력이 급속도로 약해지는 겁니다. 급속도로 약해지면서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눈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성경 말씀을 몇 장을 못 읽겠더라고요. 1시간을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10분 20분만 봐도 눈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사역해도 여러분 몸의 체력이 피곤해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데 여러분들 제가 분리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내 몸이 너무도 약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 주님 이 몸으로 제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내가 너의 생명이고 너의 힘이다. 너의 몸의 약함에 상관없이 내가 너의 힘이다. 가라 너는 살아있다.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요. 정말 저 여전히 체력이 많이 약합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 얘기 못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 걱정할까 봐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와서는 얘기합니다. 솔직히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면서 여러분 담임 목회하다 보니까요 부목사 때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가 내 안에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저 부목사 때가 더 그립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이 자리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임 목회하면서 몸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기쁘지도 않은 겁니다. 솔직히 부목사로 선화목회에서 사역할 땐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는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제 가족은 속일 수 없잖아요. 제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당신 부목사 때보다 행복해 보이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핑계 댈 수 있어요. 담임 목회 해보니까 정말 부목사 때와는 이런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엄청난 힘든 일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다 내 책임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설교 조금 못하면 유기성 목사님보다 설교 못한다고 여러분들 뒤에서 말을 하고요. 그런 말 하나하나 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와서 그냥 뭐 교인이 뭐 떠난다는 얘기 들으면 여러분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제가 죽겠더라고요. 내가 진짜 죽겠더라고 이러다가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모습에 상관없이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내가 너의 생명, 내가 너의 힘, 너는 살았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요. 제가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일주일에 설교를 8, 9번, 10번 하면서도 항상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저는 언제나 마른 뼈 같은 자였습니다. 분명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진짜 주님은 저를 살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지금 저희 포도나무 교회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다들 주변에서 와서 또 주변에서 또 저를 걱정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포도나무 교회 분리개척된 지 2년이 됐는데 2년 차가 중요한데 이 코로나19가 터져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어떡해요? 걱정해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 주님,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저희 포도나무에게 주신 2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간단히만 나누면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이 저희 포도나무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저희 포도나무교회에 세워졌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교회가 예수님과 동행만 잘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2가지 열매입니다. 나의 존재가 예수님 닮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존재적인 열매. 또 하나 생명을 살리는 열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하는 열매는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말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말합니다. 포도나무교회는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제가 속한 성남 동지방 중원구에 있는 교회들은요 가장 여러분 너무도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교인이 거의 없는 교회도 너무 많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도 어려운 교회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라고 청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겠다. 저는 저희 포도나무교회 꿈이 있습니다. 마치 선한 목자교회가 여러분 수정구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을 흘려보내고 파송 선교사를 흘려보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성남 중원구에 있는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 제가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인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그 아픔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많은 일꾼 보내주셔서 저 교인이 한 명도 없어서 매주 설교할 때마다 없는 교인들 앞에서 아파하는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 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잘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저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항상 저에게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려질 것이다. 그건 사람의 말이고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도 그렇고 포도나무 교회도 그렇고 가라! 살아있다! 주님의 이 말씀 받았으니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도 그렇고 포도나무 교회도 그렇고 귀하게 살리시고 부흥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디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